머리말. 오늘날 성서 역사와 성서 지리는 많은 신앙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해마다 성서의 땅을 방문하고 싶은 것은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 성서를 알고 인생을 알려면 성서의 역사와 성서 지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성서 역사 지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서론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성서의 땅을 배경으로 성서에 기록된 이방인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성서 역사 지리와 연관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형, 이스라엘 역사, 구속사 등이 다루어집니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일 것입니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만한 내용을 이 책에 담으려 했습니다. 이제 이 책이 성서 역사와 지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성서 역사와 지리 일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서 역사와 지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차례. 머리말. 일러두기. 프롤로그. 1. 동서남북. 2. 약속의 땅. 3. 고대 근동 지도. 4. 예루살렘. 5. 용어 해설. 제1장 성서 지리와 성서 역사. 1. 성서 지리. 2. 성서의 바다. 3. 성서의 강. 4. 성서의 산. 5. 성서의 도로. 6. 성서의 기후. 제2장 고대 근동과 성서 역사. 1. 고대 근동. 2. 고대 근동 역사. 3. 고대 근동 종교. 4. 고대 근동 문학. 제3장 팔레스타인 지형과 성서 역사. 1. 해안 평야지대. 2. 중앙산악지대. 3. 요르단 계곡지대. 4. 트랜스 요르단지대. 5. 이스라엘 계곡지대. 6. 네겝 사막지대. 제4장 이스라엘 역사와 성서 역사. 1. 이스라엘 역사. 5. 이스라엘 역사 자료. 3. 이스라엘 역사학. 4. 이스라엘 역사 이해. 5. 이스라엘 역사 시대 구분. 6. 이스라엘 역사 개관. 제5장 구속사와 성서 역사. 1. 성서의 달력. 2. 성서의 절기. 3. 성서의 연대. 4. 성서의 구속. 에필로그. 참고문헌. 프롤로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성서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메드바 지도는 성서지리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강 서편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제어. 성서지리, 약속의 땅, 메드바 지도, 강 서편, 팔레스타인. 1. 동서남북. 성서는 동서남북에 대해 다른 말로도 언급합니다. 곧 성경에서 앞쪽은 동쪽을 가리키고 뒤쪽은 서쪽을 가리키며 오른쪽은 남쪽을 가리키고 왼쪽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해와 지중해는 동해, 서해라 불립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처럼 동쪽을 앞, 서쪽을 뒤라 여기는 것은 동방을 지향하는 고대인들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예라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우르, 아카드어 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동서남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받을 땅의 경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팔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경계가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다음으로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어에 의해 멸망한 후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 지계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마스쿠스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마스쿠스 지게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와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르단 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받을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동서남북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 땅의 동서남북은 동으로 아라비아 사막, 서로는 대해 곧 지중해, 남으로 유대 광야, 북으로 눈 덮인 레바논 산들에 이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 곧 구약시대의 페니키아 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국가 경계는 이 경계보다 더 크게 영토를 확장되기도 했고, 바빌로니어에 의해 남쪽의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예루살렘 인근의 작은 지역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세와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의 땅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은 일반적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반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에는 단에서 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은 단에서 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땅일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의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본문에서 가나안 사방 경계의 트랜스 요르단 지역은 빠져 있고 두로와 시돈, 다마스쿠스 북부 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때의 아모리인 왕 시혼의 헤스본과 옥의 바산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랫동안 트랜스 요르단 지역 일부를 차지했지만 두로와 시돈, 다마스쿠스 북부 지역 대부분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성서의 약속의 땅은 단지 흔히 단에서 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알려진 땅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집트 시내에서 하맛 어귀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이집트 강은 나일 강을 가리키지 않고 이집트 하수 또는 이집트 시내라고도 불리는 이집트의 시홀 시내를 가리킵니다. 이 강은 사실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와디입니다. 하맛은 다마스쿠스 북쪽 214km 지점에 있고 오론테스 강변에 있었습니다. 하맛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도시 국가였으며 다윗은 소바 왕 하다세세를 물리칠 때 하맛 왕 도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곳까지 진출하여 요새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같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땅입니다. 이 지역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단행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 서편이라는 하나의 태수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의 땅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세계로서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고대 근동 지도. 고대 근동 지도나 가나안 지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오래된 고대 근동 지도는 니프루 지도라고 알려져 있고 가장 오래된 가나안 지도는 메드바 지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프루 지도. 니프루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곧 수메르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라르사, 우르, 에리도, 우루크, 키시 등과 함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말 펜실베니아 대학 발굴단이 기원전 150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니프루 점토판 지도를 발굴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신전, 문, 운하, 담이 그려져 있으므로 당시 발굴 작업에서 이 지도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지도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양하시니라. 메드바 지도. 사실 일반 여행자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성서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지여행에서 메드바 지도가 있는 그리스 정교회 교회당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느보 산 인근 도시인 메드바에 있습니다. 메드바 지도가 있는 교회당에서 느보 산까지는 자동차 수분 거리입니다. 메드바 지도는 요르단 메드바의 그리스 정교회 교회당 바닥에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 서기 6세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해, 이집트 삼각주, 요르단 지역,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 등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양하시니라. 원래 메드바 지도는 가로 5.6m, 세로 15.7m의 약 30평의 바닥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고대 유적지와 교회당 등이 그리스어 대문자로 그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주목할 만하게 예루살렘도 나옵니다. 지금은 3분의 2가량이 훼손되고 10평 정도만 남아있지만 19세기 말 이 모자이크 지도를 교회당 바닥으로 삼아 복원 사업을 해서 그리스 정교회에 속하는 성조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양하시니라. 메드바 지도의 예루살렘 부분은 잘 보존되어 비잔틴 시대의 예루살렘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메드바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헤스본, 디본, 노바 등과 함께 정복한 도시였습니다. 다윗 왕이 암몬을 정벌할 때 요압이 여기서 암몬과 그 연합군을 격파했으며 모압 왕 메사 명문에도 기원전 9세기 후기에 메드바가 모압에 속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3000년 전 다윗이 수도로 정한 이래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주민은 쫓겨났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유적지인 구시가와 19세기 말 이후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시가로 구분됩니다. 구시가의 예루살렘 성은 오스만 제국 시대인 1542년에 술레이만 1세가 쌓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시가지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기원전 19세기와 18세기의 이집트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서에 처음 등장할 때 살렘으로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의 하나를 주었습니다. 성벽이 없던 이 성을 기원전 1850년경 여부스족이 점령하여 성벽을 쌓고 여부스라 불렀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 산의 이름을 따라 시온 성이라 하고 다윗 왕의 도성이므로 다윗 성이라 하며 단순히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거룩한 성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 예루살렘은 고대 가나안 족속의 수도였으나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왕이 예루살렘과 모리아 산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모리아 산에 기원전 950년경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왕궁, 바로의 딸의 집이 있었으며 주위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분열하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고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로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유대 왕국만이 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의 침입을 예상하여 기혼의 물을 다윗 성 서쪽에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유다 왕국을 기원전 587년에 정복한 것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왕은 성전은 불태우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후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주도 하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기원전 333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고 그리스 신 숭배를 포함한 그리스 문화가 유대인에게도 침투했습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돼지를 희생물로서 바치도록 강요하자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 기원전 164년에 그리스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원전 63년에는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 군단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기원전 37년에 로마 원로원은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헤롯을 왕으로 세웠고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기원전 19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중요한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 전통적으로 기원전 4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죽음과 함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세 아들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중 한 분봉왕인 갈릴리와 베레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처음 3번의 예루살렘 방문은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데스다 못, 다섯 번째는 성전, 여섯 번째는 실로암 못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주간 화요일부터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목요일에는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요한의 집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집회 장소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새 수도로 법궤를 옮기려는 것은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의도였으나 법궤를 모실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야훼를 위한 성전을 계획했지만 예언자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완성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성전 계획을 세웠으나 전쟁에 골몰했으므로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처음 성전 건축을 계획했고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4년부터 성전 건축을 하여 11년에 완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국가적인 성소, 종교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운명은 나라의 정치, 종교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빌로니아 포로기까지 400년 이상 존속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전 약탈은 일종의 전쟁 관습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의 성전 재물은 왕실 국고와 함께 약탈당했고 2차 침공에는 성전이 유다 왕국과 그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왕정 국고 자금으로 그곳에서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노획물로 가져갔던 금은 기구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첫 귀환자들은 옛 성전 자리에 제단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2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으며 기원전 5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 등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그 주민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절망과 비극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도시이며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만 남아 있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도성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어 해설. 성서의 땅을 알기 위해서는 성서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순수하게 성서지리학에서 다루는 용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세계 문화사에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이란 서유럽의 시각에서 본 용어로서 성서학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를 포함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말하며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시작되는 헬레니즘 시대 이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기원전 332년 이전의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과 고대 근동은 지역적으로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동은 서유럽의 관점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속한 극동과 근동의 중간 지역을 가리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널리 쓰게 된 말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는 개역 개정판의 메소보다미아로 나옵니다. 이는 강들 사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로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곧 성경에 나오는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유역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지역 대부분이 속해 있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아 동북부와 이란 서남부를 포함합니다.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터키의 넓은 고원지대를 가리킵니다.
기원전 2000년경 히티이트인이 이 지역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은 오늘날 터키 땅인데 성서학에서 널리 사용하는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들에 비해 덜 알려져 있습니다. 레반트. 레반트는 그리스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동지중해 연안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좁게는 이스라엘 땅 위쪽의 시리아, 레바논 두 나라를 이릅니다. 이 용어는 주로 유럽, 특히 영국의 성서학자들이 즐겨 사용해온 용어입니다. 가나안. 이는 성서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성경에 100여 회 이상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고대의 가나안족을 정복하고 고대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구라를 지나가 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라 사까지였더라. 이는 성경에서 이 가나안의 범위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 레바논 지역 남부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에게해 지역에서 온 그리스계 사람들이 산 블레셋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시리아의 한도이며 본내의 블레셋 땅과 유다 산지, 요르단 계곡지대를 포함하는 땅을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니래. 이 용어는 페니키아와 이집트 사이 지역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